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새해에도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또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0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0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0편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0편 시편 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모영신 예배는 따로 없고요.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금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해 주시고 우리 새 예배실 이제 모든 디자인이 이제 확정되고 이제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책임의 묶음 있는데 이제 올해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성경을 쭉 날마다 4장씩 읽으면서 묵상을 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성경 묵상 일기를 좀 썼는데 이제 몇몇 분들이 핸드폰으로 보니까 눈 아프다고 이게 인쇄된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몇몇 대상으로 이렇게 몇 곳만 좀 복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매수가 300페이지가 넘고 이게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쓴 책이라고 하기엔 좀 부끄러운 졸작이지만은 이걸 그 제본으로 하기엔 또 이렇게 책으로 내기엔 매수로 이거 뭐 몇천 권이 돼야지 책으로 낼 수 있고 그래서 몇십 권 정도만 좀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년에 성경 날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나 제가 만든 이 스케줄표를 따라서 성경을 통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은 저 책자를 가지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얘기했다고 뭐 억지로 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거는 책 값을 받습니다. 공짜로 하면은 이거 잘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본된 게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신진철 우리 청년의 회계가 좀 섬겨주기로 했으니까 저기다 10,000원을 주시고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매년 이렇게 좀 성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자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을 대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시편은 어떤 종류의 시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은 탄식시, 참회시, 경배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왜 하나님을 높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다윗은,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하고 대화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을 때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는데 입으로는 중언부언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찬송하고 습관적으로 설교 듣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독립해서 다른 지역에 가 있어요. 몸은 떠나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 잊어버린 적 있습니까? 하루라도. 어릴 때는 그냥 엄마 아빠가 전부인 줄 아는 것들이 컸다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하는데 한 번 전화 오면은 우리는 한 100번 카톡 보내는 아이들은 한 번, 두 번 답장을 하겠죠. 그래도 답장한 거 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막 생각하고 할 수가 있다면 그 가치가 있고시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있고 그분께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경배하고 높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도 나처럼 찬송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겠죠. 이러한 간단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30편이 분명히 다윗 왕의 노년에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드는 것은 점점 시간이 많아지는 거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이가 들면은 할 일은 줄어들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보낼까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하루 종일 텔레비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주어진 많은 시간을 그렇게라도 소일하지 않으면 지루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나이가 들면서 그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희 부친이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보면은 너무 밤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텔레비 켜놓고 그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끄고 하는데 이게 계속 습관이 돼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성경 좀 보세요. 뭐 기독교 방송은 또 절대 안 보세요. 좀 보세요. 그래도 습관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런 성경 통독도 하시고 그리고 새벽기도 요새 좀 많이 추우니까 요새는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좀 따뜻해지면은 매일 나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나 나와서 좀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장성한 자녀들도 있지만 그들이 기억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집에 와서 대부분의 시간을 텔레비하고 이런저런 일거리로 조부지 이거 교회 직분자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성경을 펴본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한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집에서 아이들에게 무슨 모습을 보여주는가. 다윗은 나이가 들면서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아주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오랫동안 예배했고 경험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주의 백성들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고 저녁엔 울면서 잠들지라도 아침엔 기쁨이 올 것이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얘기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 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머리 벗겨졌지만 젊고 정말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설교하기도 참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타성과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흔적을 남기는 아주 큰 일일수록 우리는 오래 기억하고 그걸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나누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셨고 어떤 응답을 받으셨고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올해는 조금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많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참 운 적이 많았어요. 저는 소리를 잘 안 내고 울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막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제가 설교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그런 일들을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뭐가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인상 쓰지 말라고 웃으라고 저 자신이 인상 쓰고 있습니다. 한 7개월쯤 전에 6월 달에 저희 큰동생이 서울에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올라가니까 왼쪽 다리를 절단하니 어쩌느니 하는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 의사 선생님 멱살을 잡을 뻔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급하게 수술이 시작돼서 한 4시간, 5시간 수술하는 동안 바깥에 보호자 대기실에서 아마 그 한 4-5시간이 정말 힘든 시간. 제발 다리 절단하는 일 없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뭐 자식들도 못 알아보고 저러고 있는데 제발 내 동생 장가도 못 가고 저렇게 뭐 결혼 안 한 게 뭐 창피한 건 아닙니다만은 다 할 거니까. 그러나 너무 막 안 됐고 그랬어요. 막. 그런데 어쨌거나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제 동생은 뭐 왼쪽 다리를 좀 절긴 하지만은 그럴 수 있고 요새는 술도 안 마시고 뭐 제가 설교를 계속 보내주는데 영상을 보내주는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계속 보고 있고 이것저것 코멘트도 하면서 소리 좀 지르지 말라는 동 그냥 그때는 정말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오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제가 막 정말 무덤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막 지옥과 같은 야 지옥이 있다면 정말 이런 곳일 거다. 그게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은 또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왜냐? 세상이란 우리의 뜻대로 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 저마다의 삶이 있고 저마다의 생각이 있고 저마다의 신앙생활의 방식이 있고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부르짖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울부짖었다고. 영어 성경에는 cry,
울었다고, 울면서 기도했다고. 여러분, 울면서 기도한 적이 언제십니까? 요즘 우리는 울면서 기도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많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 그냥 뭐 또 이렇게 그냥 지나가겠지 그냥 뭐.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나 두렵고 속상하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걸,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다윗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데 다윗은 나를 고치셨나이다. 표현이 내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도 알고 나를 고치셨다 그래요.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는 하나님 이만큼 돈을 주세요. 이런 일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일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세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니까. 우리 자신이니까.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제 아내가 차에서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차에 미등이 깨졌는데 제가 그 미등 고장난 건가? 그랬다가 미등이 중요해. 내 머리가 중요해. 막 그것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랬죠. 뭐 딱 머리는 괜찮아 보이고 미등은 저거 돈 나가는 거니까 성교비도 없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생각하니까 이게 저라는 사람의 그거구나. 내가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성도들을 볼 때도 이분이 직분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나? 그렇게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면 영적으로 지금 큰 어려움이 있으면 이러고 있나. 그분 자체를 불쌍히 여기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과 일을 연관시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고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다윗의 영혼이고 다윗의 마음이고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그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가 믿음의 사람, 회복의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그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 그것도 참 괴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영혼의 침체와 절망, 낙심, 자포자기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어느 날 돈 많은 사람,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뭐 저 텔레비에 막 연예인들 인기 좀 식었다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막 술이니 도박이니 마약이니 이런 거 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지옥을 살아가는 삶.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이런 두 번째입니다. 이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예배자로 서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진실한가?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아벨을 죽이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아 그러지 마라. 그의 마음에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아가서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영혼의 회복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마음은 잘 안 따라주거든요. 저 역시 그런 낙심과 좌절에 빠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설교 말씀을 나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지금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막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 중심에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잖아요. 물론 다른 일도 하려고 하지만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데 말씀 사역에 대해서 저 자신이 막 확신이 떨어지고 막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도저히 설교를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여름에서 가을까지 들어오는 동안
제가 아침마다 성경 읽고 묵상할 때 여러 성경 다른 본문이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는데 왜 네 마음대로 그만두려고 하는지. 내가 허락하기 전에는 그만둘 수 없다. 내가 불렀으니까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 옛날에 이제 일본에 한 30몇 년 전에 일본에 처음으로 나간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나갈 때 하나님 일본에 선교사로 가라는 확신을 주실 때 하나님 일본은 안 됩니다. 일제에 일본은 안 됩니다. 차라리 중국이나 대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 그럽니다. 일본에 갈래 아니면 나한테 올래? 아주 명확하게. 처음에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막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정말 제 마음에 영혼의 회복을 주시고 우리는 언제나 이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한 영혼의 수월은 지옥, 땅속 깊은 곳, 음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덤 같은 곳, 수월 같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 자기 합리화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사실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도 내 일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 10년 전만 해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마산 열린교회라는 이 조만하고 아담하고 예쁘장한 이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될 줄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그때는 마산 열린교회도 있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있고 다 살피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첫 번째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물론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얘기합니다.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온청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후반절 말씀을 많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뭔가 하면은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화나고 속상하면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생겨요. 밤에 그냥 막 괴로워하고 속상하고 이렇게 막 울면서 그러는데 그러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까무룩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제 고민하고 해결하지 못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 영혼의 갈등과 이건 오래 가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 매 달리면은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한 울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셨는가?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건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인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고 저녁엔 울음이 울면서 잠자리에 들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깨어날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다윗과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녁에 막 하루의 일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울고 싶은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더라도 반드시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으니까 나도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다윗은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회복이 된 겁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 사이에 다윗은 앞에서 했던 얘기를 반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고 주권자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나의 슬픔은 반드시 기쁨이 되고 나의 분노와 나의 고통, 염려와 근심, 걱정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것이라고.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영혼의 갈등과 번민과 두려움 속에서 항상 인상 쓰고 괴로워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은 누가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근처에 가지 말자. 힘든 일 있나 보다. 기쁨도 퍼져나가고 파급력이 있듯이 슬픔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확신과 가운데 거하고 올 한 해 이제 이틀 뒤면 이제 내년이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었을지라도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의 일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앞으로 응답하실 많은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런 걸 바라보는 거, 이거를 소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거룩한 기대감.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윗의 노년에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과거에 묻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과 인내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게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틀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해가 주어집니다. 새로운 해, 말 그대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태양빛과 같이 하나님의 따뜻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총,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